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부모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차를 타고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한 우주와 다른 우주와의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시인은 만남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만남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만남,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까지 사람을 무시하다가 만남을 대충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게 뭔 얘기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제국의 역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한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나폴레옹 제국도 있었고 칭기즈칸 제국도 있었고 히틀러 제국도 있었고 뭐 베레벨 제국들이 있었는데 1100년 동안 제국의 도시로서 영광을 가졌던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330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1453년 멸망할 때까지 무려 1100년 동안 제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3겹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 앞에는 해자, 이 고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성을 외부에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느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고 하는 역사소설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시가 무너진 것은 뜻밖에도 손님에 대한 불친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흐름한 옷을 입고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가 콘스탄티노플 문지기에게 와서 황제를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황제가 만나줄 리가 없다고 아주 쌀쌀맞게 대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서 산 너머 모여있는 오스만 터키 군대 술탄을 만나러 갑니다. 문지기에게 술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문지기가 정중하게 그를 모시고 가서 황제를 배우게 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이 나그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황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헝가리의 유명한 화학자 우르반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화학을 연구한 끝에 아주 고성능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식을 사실은 콘스탄티노플 황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우고자 했는데 외모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바람에 기분 나빠서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서 술탄을 찾아갔는데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잘 지식을 배운 그 오스만 터키의 술탄은 그것을 응용해서 대포를 만듭니다. 이전에는 대포가 있었지만 화학 성능이 약해서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탄약을 가지고 8m짜리 큰 대포를 만드니까 아주 큰 대포알이 멀리까지 강력하게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무기를 가지고 오스만 터키 군대는 콘스탄티노플 성벽과 성문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그 다음 군대가 진입하여서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가장 귀한 가족 손님은 누구입니까? 흔히 백년 손님, 사위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위만 백년 손님인 것이 아니라 출가한 모든 자녀가 백년 손님입니다. 일가 친척들도 백년 손님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손님 가려가면서 대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알지 못하고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손님 대접을 잘 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중동 태양 아래 천막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나그네로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결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목이 말라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발견하고 곧장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 천막으로 모셔드리면서 발 씻을 물을 드리고 기다리게 한 다음 떡과 송아지를 급히 준비하여 정성껏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보고 저분들 잘 대접하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다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늘 그렇게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맞아들인 이 나그네는 보통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환대를 받은 이 3명의 나그네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놀라운 반가운 소식을 이 나그네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줍니다. 사실
이 세 명의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는데 소돔 고모라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유대인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손님 대접의 영성, 환대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환대, hospitality. 단순히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준다고 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환대의 영성, 환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온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정성껏 겸손하게 잘 대접하는 신앙생활의 실천이 환대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늘 자기 앞을 지나다니는 저 어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강건하여 간절히 부탁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게 해서 음식도 드시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어떻게 환대를 할 것인가 남편하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대를 위한 지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큰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손님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여인은 여러 시간 여러 날 잘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식사 대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대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남편하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답고 지혜롭고 아주 잘하는 행동이에요. 대접을 하되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우리 이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책상과 글상, 이부자리 뿐만 아니라 촛대를 만들어 드리면은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환대하고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부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천금만금보다 더 귀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소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서 두통을 앓더니만 그냥 호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그 호흡이 끊어진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온기가 돌아오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 가정에 2번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하늘에서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축복이 내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은 환대할 줄 모르고 사랑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그의 가정과 그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환대와 손님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997년, 그러니까 28년 전이죠. 1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경주 남부교회 부목사님 사택에 20대 낯선 2 청년이 저녁 무렵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왔다 관리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초라한 2 청년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진리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대답하기보다는 추운 날에 밖에 서 있으니까 우선 들어오라고. 들어왔는데 때가 저녁 때인지라 밥은 먹었느냐고.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기 낳은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아서 밥상을 차려줄 입장이 못 되니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릴 테니까 드시겠느냐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3개 끓여가지고 2 청년에게 간단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급하게 마파람에 그냥 개눈 감수듯이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집요하게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또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왜 이러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2 청년이 침례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침례교 신학대학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2 청년이 울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업을 받아보니까 수업 시간대에 이 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 사람이 편집해서 만든 책이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통하는 말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될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런 상대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1년 수업을 받고 나니까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젊음 다 주님께 바친다 하고 이 20대 나이에 신학대학에 왔는데 계속 이걸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되겠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확신이 안 들면은 이 길 때리치우고 빨리 딴 길로 가야지. 내가 믿지도 않는 진리를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무전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진리가 뭐요? 하고 지금까지 묻고 다닌 겁니다. 한 번은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만나서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진리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그건
데카르트가 한 말 아닙니까? 에고 에르고 숨.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의 출발점이다. 그건 철학자의 말이고 신부님이 믿는 진리가 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신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불국사 큰 스님 만나러 갔답니다. 거기에 문지기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를 소개했더만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스님을 만나느냐고, 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아직 큰 스님 만날 때가 아니라고 못 만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날 저녁에는 경주 남부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관리 집사님이 이 두 청년을 그 교회 뒤에 있는 목사님 사택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씀인데 이렇게 단순 분명하게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때에 그 부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좀 더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되신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길에서 분명하게 들은 이 말씀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고 예수님에게 올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복학을 해서 신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한 청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 청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위를 하고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시 한국교회 청빙이 있어서 미국에 간 최병락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유학을 갔던 이 청년은 울산으로 와서 담이 낮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그때 1997년 1월 그때에 참 낯선 자기들을 환대해준, 라면을 끓여준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설교 때마다 예화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주 세미안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던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1997년 1월 경주 남부교회 부목사,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였는데 그때 그 부목사가 누구였더라? 맞아, 권호진 목사.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다가가가지고 김관성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연락을 드리니까 맞아요, 28년 전 그때에 자기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아기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사모님이 있는 좁은 방에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잘 수가 없으니까 3만 원 주면서 여관 가서 자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곧장 이제 김관성 목사는 서울에 있는 최병락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 대구에 와서 권호진 목사님 만났죠.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양복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그때 라면 값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권호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하죠. 목사님 부르면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서울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울산에 있는 나전담 교회 김관성 목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2023년 9월 여기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두산동에 있는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 권호진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라면도 끓여 주시고 여관비도 주시고 그리고 방황을 끝내고 우리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예수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이런 목회자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참 담임 목사님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까?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권호진 목사님이 그때 100만 원 주신 거에다가 100만 원을 대가지고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라면을 1000개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3개씩 다 포장을 해가지고 교인 수가 한 300명 되니까 그러면 그게 1000개 들어가거든요. 집회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다 라면 3개씩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청년에게 끓여 주었던 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징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받으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감동이고 정말 은혜 충만한 집회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며칠 전 제가 권호진 목사님 사무실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저 자신도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초라한 청년 2명을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에는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집의 특징은 손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님 많은 집이 잘 되는 집입니다. 식당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뚝 끊어져 있고 왠지 그 집에는 잘 안 가요.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급도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 누가 안 하고 싶나요? 그런데 가진 게 있어야 손님 대접하죠. 가진 게 없어서 손님 대접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진 것이 꼭 있어야 손님 대접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 한 잔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면은 좋은 대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왜 못하는가? 드릴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2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낯선 사람 어떻게 만나노? 어떻게 대접하노? 그리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색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 한 잔으로도 정성껏 대접하면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하는 가게,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답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옆집 사람은 오늘 내가 밥 사면은 다음번에는 그분이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은 잘 대접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되 어떤 마음으로 대접해야 하는가? 죽게 하듯 대접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대접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은 어떤 대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접하는 방법을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대갚을 수 없는 사람, 그분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정성껏 대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혜인 수녀의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찾았으나 발견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이 없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갔더니 셋 다 만났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낯선 이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만남들, 낯선 이웃을 향한 환대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숨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이 환대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